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이겠지만 어떤 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좋아 죽습니다. 반면에 일부 뜻있는 자들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됩니다. 두 부류 다 죽을 지경인 것은 같은 현상인데 그 이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좋아 죽을 지경이고 다른 한 부류는 속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이유로 인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된 심정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간 적이 있는가? 이런 현실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지금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된 이런 상황, 이런 것은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은 악한 자들의 무지막지한 행포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8편에 보면은 119편 15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늘 그런 현상 속에서 살다 보니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로운 롯이 속이 터져 죽는 그런 현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속이 터져 죽을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칭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 작자가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에 가면서 BTS라고 하는 어떤 가무단을 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주목해 주는 자들이 없으면 옛날 같으면 광대와 같은 BTS 그 나이 어린 그 꼬맹이들 이런 자들을 데리고 가야 할까? 그것도 나라 돈으로.
이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또 좋아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좋아 죽는 사람이. 잘한다고 좋다고 막. 또 이런 걸 보니 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나라. 또 있죠. 여당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작자는 친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하는 것이 온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길 가는 똥개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 부동의 1위라고, 지지율 부동의 1위라고 하는,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 정말 그 외에도 이 자가 행한 악행은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지. 근데 이런 인간이 지금 부동의 1위라고 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어제 아래도 우연히 텔레비를 듣는데 그 작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얼굴에 얼마나 떡칠을 했는지 눈썹도 새로 그린 거 없고 막 딜해서 그냥 무슨 광명의 천사처럼 나와서 목소리를 깔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그냥 먹는 것이 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내 죽는 줄 알았어요. 급히 내 텔레비를 다른 곳을 털어버려. 안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보다가는 내가 죽는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질병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희한한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는 백신을 또 들고 나와서 무슨 백신이 그렇게 많은지 또 들고 나와서 이거 안 맞으면 다 죽는다고 백성들을 지금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데 언론을 들이대서 24시간 떠들어대는 거.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 정말 이게 악한 자들을 보면서 누구는 좋아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는 속이 터져 죽을 지경. 이런 자들의 특징은 그래요. 이런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의 특징은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도 이런 철판이 없어요. 성경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 그게 성직자들, 그게 관료들, 이런 자들이 너무 뻔뻔스러워서 철판과 같다고 그래요. 노철판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이 모습이 이래요. 친형수에게 그렇게 쌍소리를 했는 것이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온 백성이 다 아는데도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이게 떠들잖아요. 입을. 참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니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특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속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앞날이 캄캄하다는 것. 정말 암담하다는 것.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물론 이방인이지만 나라를 사랑해요. 그 정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처럼 지금 이 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들은 앞날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앞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내년 대통령 선거만 잘 치러서 보수 대통령을 선출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면
다 되는 것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근데 새롭게 바르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일어나서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악을 행한 자들을 벌주고 그동안 힘들었던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대 애국자이셨고 정직한 대통령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마저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가 권좌에 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도 지금 훨씬 더 가라앉고 훨씬 더 힘이 약하고 훨씬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이 상태에서 그 대통령마저 지키지 못했던 그 자들이 이 국권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들 정권을 내준 그 인간들이 수수히 쇠고랑을 차고 끌려들어가고 죽을 길로 그들이 들어가겠는가? 천만의 말씀 쳐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광우병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광화문 촛불 사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안 할 것 같아요. 민노총 정교조 앞세워서 그 앞에 깡패들 앞세워서 경찰차 때려 부수고 법원 불지르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들을 다 때려잡는다고요? 무슨 죄로? 언론 하나도 통제가 안 되는데. 국회의원 전부 다 저 이상한 패거리들, 한 패거리가 되어 있는 저 인간들 지금 다스릴 수 있다고요? 언론들은 하나같이 거머리 떼들처럼 달라붙어서 아글거릴 건데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 다 쳐 없을 거라고요? 그때도 못했는데 서서히 10%는 그때도 정권을 쥐고 있던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선거 제도가 저들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해서는 정권 교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안 된다니까.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텔레비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연필을 거꾸로 들고 옳게 바르게 들고 화면에 막 해서 분석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디 몇 표 이래가지고 몇 프로 차이로 이기고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예요. 선거 제도가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이야기고 현 집권 세력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선거에 부정을 저질렀는데 지금 저것들 그들의 세상인데 이것을 놓겠냐고. 정상적인 선거를 하겠냐고. 절대 안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한다고요?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지킬 겁니까?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났는데도 그거 하나 바로지 못하잖아요. 그거 하나.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설사 기적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끌어내렸는데 이 허약한 작자들이 허약한 기반 위에 대통령이 되었다. 나 불 것 같습니까? 글쎄 1년도 못 갈 것 같아. 1년도 못 갈 것 같아. 언론들이 거머리떼처럼 달라들어서 헐떠들 것 아니에요. 24시간 죽기 살기로 물어떠들 거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견딥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런 모든 악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해야 하는가?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좌절만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당면한 과제, 당면한 과제.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할 일은 없지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근거도 없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감을 가진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일이죠. 또 다른 아주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됩니다. 다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죠. 참고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암담한 그리고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되어서 또한 앞날이 암담해지게 되면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면 왜 무슨 걱정을 합니까? 성도들이 이 악이 번성하는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두려워할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공의의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계시거나 잠시 깜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알긴 아는데 현실이 너무 그냥 거대한 파도처럼 힘으로 치니 거기 놀라서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파도만 들여다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안절부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이지. 두 번째 원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아는데 그분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현실에 함몰되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갔는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난감한 상황, 더 처절한 상황, 더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이 이 난관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엘리사와 엘리사 시종이 도단성에 있을 때 겪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이 시종은 게하시가 아닌 것 같아요. 게하시 이름이 없어서 게하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시종으로만 나와 있어요. 사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심부름꾼이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심부름꾼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시종이었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북쪽의 아랍 나라 군대가 북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람 군대가 상당히 강력했고, 지금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지방. 그 일대를 호령했던 강대한 세력이었고, 꽤 힘이 셌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 침범해서 그걸 다 수탈해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가 은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비밀 작전 계획을 세우고 촤 내려오면은, 은밀하게 침매에 들어오면은, 어느새 북이스라엘 군대가 중간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군대를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완전히 폭삭망하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역습을 하는 바람에 매번 기습 작전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령관급 고위직 지휘관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이 사실을 내가 보건대 내 놈들 중에 적과 내통하는 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은밀하게 수행된 계획된 이 작전이 적에게 노출될 수가 있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잖아. 그럼 내통하는 놈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이놈 잡아. 오늘 이놈 잡히지 않으면 너들 중에 한 놈도 나가지 못해. 호통을 치는 그 놈부터 잡아야 된다. 자, 그러자 참석한 지휘관들이 참 난감해집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아니,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 왕에게 사실을 직고합니다. 그들이 아람 왕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즉시 알아차립니다. 즉시 알아차리고 그 작전 계획을 그대로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왕께서 침실에서 아주 극비로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 다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 중에서 우리 배신한 자 없고 적과 내통한 자는 정말 없사옵나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은 그래? 정말이냐? 정말 그래?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는 것 아니야. 북이스라엘을 치려면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엘리사 선지자부터 없애야 되는 것 아니야.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제거하도록 하라. 그만 없으면은 북이스라엘 그를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이옵나이다. 그러니 황제 폐하께서는 결정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아람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보고 즉시 정예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부터 잡아오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사원 한 명과 더불어서 사마리아 성 부근에 있는 작은 성인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랍나라 정예 군대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받들어서 밤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로 침입하고 이어서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만 하면 총 공격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생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날만 새면 금방 끝낼 수 있는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이 도단성 조그만 하니까 그냥 가서 소리 지르고 문 뚫고 차면 부서질 것이고 들어가서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관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빽빽하게 에워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반면에 나이 드신 엘리사 선지자님은 아직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목격한 사원은 심한 좌절감과 더불어서 공포에 질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옵니다. 큰일 났죠. 상황을 대번 알아요. 야, 이게 생포되어서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거나 방금 여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이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화는 죽을 맛이 된 것이죠. 불안해 떠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이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관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우리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 사원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원은 둘 다 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인 도단성에 있었고 도단성 둘레에는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원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매우 태연한 모습이었고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태연자약한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극과 극의 상태로 만들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이 비법을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과 극의 상태로 만들었을까? 그 원인은 이거예요. 사원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셨고 그때 당시에 깜빡했을지도 몰라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지금 친히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고 지금 그의 영의 눈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람 군대가 그 정예 군대가 그냥 그들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서 두려워 죽을 지경이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서 그들보다도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를 에워싸고 그들 포위하고 그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그래서 태연자약했던 거예요. 사환이 벌벌 떨고 펄쩍펄쩍 뛰고 있을 때 엘리사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심령이 되게끔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되게끔 요한에게 기도한 거예요. 같이 보게 해 주옵소서. 사환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엘리사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사원에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같은 원리로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도단성은 엘리사 선지자와 그 사환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때 둘러쌌던 아람 군대는 전부 다 그냥 실패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도단성 주민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엘리사라는 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과 또 그 사환은 뭐 조수 역할을 했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엘리사와 같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엘리사 같은 이런 분을 기대한다는 것은 은감생심이겠죠. 너무 과분한 욕심이지 않을까 몰라요. 그렇지만 엘리사 비슷한 사람이라도, 엘리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라도, 엘리사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며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중요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교회가 작은 성이라고 볼 수 있죠. 더 큰 성도 있을 거고 작은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들이 전부 다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성들은 초토화 다 돼서 절단 다 났습니다. 도단성 역시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 전부 다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단지 엘리사 선지자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 도단성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성이라고 봤을 때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 도움을 얻는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온갖 더러운 가득한 일들을 한다면 요한께서 과연 그 교회에, 그 성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주시며 보호해 주시겠는가? 그렇게 하시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시겠는가? 아니시겠지. 당연히 아니시겠지. 여러분들이 잘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단성 사건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시켜 다 그렇게 돼. 교회는 다 이렇게 보호받아. 불말과 불병거로 전부 다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거나 불신함으로써 인해 자멸하는 그런 우도범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극한 어려움을 이겨낸 경우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시절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겁도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 청년 사울이 참관인으로 참여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재판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게 죽음을 앞둔 이 사람들은 혼이 나간다고 그래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성도들이라고 해도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한 일이 심심찮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매우 차분하고 의젓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얼굴에 광채까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빛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초자연적인 인물로 만들었을까? 그가 뭐 특별해서 그런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잖아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도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도 왜 안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도단성의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처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러고 두려워 떨고 절절 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나라에서 일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현상들은 조만간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평범하지 아니하고 비범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극한 어려움을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르짖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 선지자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보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극히 암담하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범접치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훼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요한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실 만한 이유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를 범하면서 이 자리가 단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요한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주신다. 이거는 정말 헛된 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며,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요한님께서 지켜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차근차근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일들을 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런 거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지금의 암울함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담담할 것입니다. 오히려 환한 얼굴로 이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역경을 넉넉하게 슬기롭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